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또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또한 다시 부활하셔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어떠한 것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자들끼리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기쁨으로써 너희가 조금 있으면 슬퍼하게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너희가 다시 기뻐하리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말씀하시고 또 해산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것은 분명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때가 이르면 이제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한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밝히 알게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분명하여질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우리 26절 말씀의 뒤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항상 구하겠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은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는 것, 바로 성육신 하시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자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을 다 완수하시는 것까지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은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루신 그러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사역,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야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고백이 있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야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제자들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복음의 분명한 의미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내포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이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3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믿는다라고 하여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였던 우리의 이전의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믿음의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가장 용맹하고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디까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서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32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2절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비록 제자들은 떠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으니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남겨진 사역들을 또 예수님이 맡겨진 그러한 사역들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위로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철로 역정을 한번 이렇게 오디오가 있어갖고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한번 몇 시간에 걸쳐서 한 번에 듣지 못해갖고 한번 쭉 들어봤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내용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평소보다 좀 다르게 그 철로 역정의 그 내용들이 들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정말 거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건너갈 때에 정말 그것이 그렇게 깊지 않죠.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다라는 것을 결국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알아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위로 가운데에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